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수 농북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6월 2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하겠습니다. 아침 햇살 비칠 때. 아침 햇살 비칠 때 찬란하듯이 주님 얼굴 대할 때 마음 즐겁다. 우리 주님 내 맘에 빛나는 태양 문 앞에서 머무시는 주님 영접해 한평생을 주와 함께 살아가리라. 온 세상이 빛없어 캄캄해질 때 떡과 정성 다 모아 주 영접하자.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도 믿는 이의 참 소망은 우리 주님뿐. 일생토록 주 섬기며 살아가리라. 어두운 구름 거치고 해가 빛나듯 모든 죄를 씻으니 기쁨 넘치네. 주의 은혜 맘속에 가득히 받아 생명의 주 늘 모시고 향기가 되어 영광스러운 한 세상을 빛내어 보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참석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예배 받으시고 저희 한 10년 가운데 큰 기쁨과 보람과 소망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단비를 내려주셔서 많은 농부들이 또 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비가 곡식을 잘 자라게 해주시고 또 풍성한 수확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또 주님 앞에 불충했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한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가 민족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남북이 군사적인 문제로 많이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하늘아버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남과 북이 통일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또 이 남한 사회도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정직하고 진실한 정치 세계가 이 땅에 구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북한 동포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땅에 긍휼하신 자비하신 베풀어 주셔서 북한 지역에 인권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개혁 개방되어서 우리 북한 동포들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전국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인생의 노후를 보내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긍휼하신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생활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군문의 생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또 주님과 동행하는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훈련장 또 근무지 생활관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직장, 결혼, 육아 문제가 선하게 해결되어서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할 때마다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많은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연약한 곳마다 아픈 곳마다 상처나는 곳마다 우리 주님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모든 관계들이 해결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관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 일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촌에는 많은 분들이 비를 기대했는데 단비가 또 어제부터 이렇게 잘 내려서 대지를 촉촉이 적시고 또 목마른 돼지가 물을 기다리는데 돼지가 아주 생기가 날 것 같습니다. 함께 계신 저희 어머니도 텃밭을 가꾸는데 물을 애타게 기다리는데 비가 내려와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주변에 보면 다수확을 하고 또 고품종의 포도를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포도 농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한결같이 대답하는 것이 토심을 기르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토심이라는 게 땅에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이거는 포도 농사뿐만 아니라 모든 농부들에게 질문하면은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땅이 생땅이 아니라 퇴비를 충분히 줘가지고 유기질이 풍성해가지고 그 땅이 살아 움직이는 땅이라는 거죠. 지렁이가 아주 이게 살아있는. 그래서 수분도 적당히 공급되고 또 거름기도 충분하고 그러면서 땅이 숨을 쉬는 그런 땅이 되어야지 그 식물이 포도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뿌리를 잘 내리고 또 줄기도 잘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토심을 기르는 것이 뭔가 아마 농사에서 기초 공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땅을 잘 가꾸는 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13장에 이제 땅을 비유하면서 밭을 비유한 거죠. 거기에서 옥토밭이 있고 또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옥토밭에 뿌린 씨앗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이 옥토밭이 어떤 밭인가 하면 바로 그 토심이 건강한 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땅이죠. 유기질이 풍성한 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올해 이 포도나무 주변에 이제 빈터가 있어가지고 그 밭이 있어서 거기서 수박 모종을 좀 심었습니다. 그런데 급한 마음에 제가 생땅에다가 이제 이 수박 모종을 심은 거죠. 잘 자라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또 유박비료를 줬는데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해서 유박비료를 받으니까 이게 또 이 수박 모종이 시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비록 시간이 걸리지만 그 옆에다가 퇴비를 충분히 뿌리고 흙을 섞어가지고 이제 유기질 토양을 만들어서 수박 모종을 옮겨 심었더니 수박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농사를 여러 지면서도 짧은 시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급한 마음에 시간을 적게 들이고 빨리 수박 모종을 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서가지고 제가 엉터리 같은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생에도 많이 적용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야 되는데 기초를 잘 쌓아야 하는데 건물이나 우리 사람 인격이나 기초가 공사가 잘 되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사람의 인격도 사람의 삶도 건강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우는 건물도 건강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핵심으로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21절부터 23절까지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둘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두 가지 내용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서 천국 백성이 됩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 백성이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또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공통된 거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천국 백성이거든요. 근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우리를 한번 늘 이렇게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과연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하고 자신을 돌아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 예수님하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릅니다.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천국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사람들입니까? 명목상의 하나님의 자녀죠. 명목상의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격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정의라고 말합니다. 지는 지성을 의미하고 정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의는 의지, 결단을 의미하는데 이 지성, 감정, 의지가 잘 조화된 인격이 훌륭한 인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은 이렇게 훌륭한 인격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과정인데, 예를 들면은 지적인 깨달음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열정도 생깁니다. 막 흥분하죠. 그런데 이것을 의지적인 결단이 부족해가지고 정작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소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심지어는 의지의 결단이 부족해서 쉬운 길로 찾아가다 보면 오히려 쉬운 길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을, 잘못된 사람의 뜻을 강구하면서 불법을 행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 늘 곱씹어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지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의 역할이나 성직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도 의지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주님 이름만 부르면서 오히려 잘못된 일을 할 때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치유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사리사욕에 매여 있으면, 붙잡혀 있으면 그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고, 물론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많은 사람한테 추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참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영적 지도자들도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지 못해가지고, 그렇다고 포장은 합니다마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런 불행을 보는 것도 보기도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결론 부분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래서 내가 한번 하나님 뜻을 제대로 행하고 있는가, 아버지 뜻을 제대로 행하고 있는가,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겸손하게 돌아봐야 하는 거죠. 참 이런 문제에서는 저부터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범 기도로 제시하신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도록 권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십자가의 선 잔을 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잔을 받겠다고, 그 잔을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아마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모델적인 기도의 내용이고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24절부터 27절 사이에 두 종류의 사람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24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면 비가 내려서 큰 물이 흘러가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튼튼합니다. 26절로 말씀합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집을 짓습니다.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려면 땅을 깊이 파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인력과 장비도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당한 기초를 내려가지고 아직도 모래 위인데 그 위에 반석을 세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어리석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큰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큰 강풍이 불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집을 이렇게 지었는데도 그 집이 보존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가면은 어떻게 보입니까? 지혜롭게 생각했던 사람이 인간의 꾀를 동원했지만 마지막은 결국 망하는 걸, 집이 부서지는 그 인격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한 건설회사에 있었는데 그 건설회사에서 사우디 주베일이라는 곳에서 큰 사우디 군 기지 공사를 했습니다. 어떤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의 공사 계약서에는 땅을 깊이 파가지고 지하에 물 보호막, 워터 프로텍션을 만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 계약서에. 그런데 공사 현장 책임자가 깨를 낸 거죠. 아니, 사우디에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초를 파서 물 보호벽을 설치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이분이 공기도 단축하고 비용도 적게 들여서 그 공사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많이 남겼어요. 그런데 그쪽 지역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폭우가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건물 공사 준공 검사까지 다 했는데 건물에서 이렇게 물이 새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 보호벽을 지하에 설치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큰 이익을 남기는 공사가 오히려 큰 손해가 나는 공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를 집 짓는 건설 공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건축물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면서 주초를 잘 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기초를 반석까지 내려가지 않고 여전히 모래가 나오는데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의 길로 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걸까요? 어리석은 사람, 공기를 단축합니다.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이익은 많이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칭찬받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팝니다. 반석에까지 기초를 파가지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거예요. 공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인력과 장비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그 건물은 튼튼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외형적으로 볼 때 어리석은 사람이 지은 건물이나 지혜로운 사람이 지은 건물이나 외형은 똑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익을 남긴 어리석은 사람들이 칭찬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건물의 외형은 똑같아도 그 내부 구조가, 그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건물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실상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별로 교훈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고 오늘날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어리석은 건축자입니다. 집을 짓는 사람은 사람의 인격을 세우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집을 짓는 것과 우리 사람의 인격을 세우는 것은 원리가 유사합니다. 집을 세우는 것도 기초가 중요한 것처럼 사람의 인격을 세우는 것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인격을 세우는 기초가 무엇인가? 그거는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격이 하나하나 만들어갑니다.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건강한 인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요령만 피우고 뼈만 생기는 거죠. 훌륭한 인격과 그릇된 인격,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나타납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위기가 닥칩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위기를 일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큰 풍랑이 일어나죠. 비가 내리고 창수, 큰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인간에게 위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직한다. 죄를 짓기도 하고 이혼하기도 하고 가정 불화가 생깁니다. 질병이 생깁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은퇴를 합니다. 우리가 늙어갑니다. 그리고 죽음 등 위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위기는 누구에게나 닥치죠. 물론 사람들은 그런 위기가 닥치지 않고 그냥 평탄한 길로 걸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기는 항상 우리에게 옵니다. 이 위기가 올 때 말씀에 뿌리를 잘 내린 건강한 인격은 잘 견뎌 갑니다. 그런데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건강한 인격이 되어 있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에 다 망가지고 망해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사울 왕이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훌륭한 점도 참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일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면서 이세 집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려고 후보를 결정하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 아들 중에서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신장이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훌륭해 보였습니다. 아, 이세 첫째 아들 엘리압이 이스라엘 왕의 후보로 적절한 사람인 모양이다 하고 그에게 왕의 후보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인간들은 외형을 중요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중심은 내면에 해당되는 겁니다. 외형이 아닙니다. 기초공사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초공사가 잘 되어 있는 다윗을 왕의 후보로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외형,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면은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견실한 거, 튼튼한 거, 신실한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successful이 아니라 peaceful입니다. 성공적인 것이 아니라 신실한 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지혜로운 건축자 어떤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아주 신실한 것, 견실한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어떠해요? 인격을 잘 세워가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늘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고 그 뜻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계속해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길이고 때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인격을 만들어가는 거,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 다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쉽게 성공하는 거, 또 그렇게 쉬운 결과를 내는 것에 많은 사람이 집착합니다. 조금 쉬운 또 어떤 성공한 결과를 내면은 그냥 인간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무언가를 다 이룬 것처럼 교만해서 잘못된 길로 빠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공사 중이라고. 가정에도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 인격도 공사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우리 젊은 목회자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교인이 많지 않아도 내가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공간만 있어도 그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교제할 수 있는 시간만 있어도 그건 감사한 거죠. 내가 목회를 잘해가지고 교인이 많고 아주 내가 사람들 앞에 인구에 회자되는 그런 능력 있게 보이는 목회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비록 교인이 적어도 내는 교인이 없을지라도 강단에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의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그러면은 그는 훌륭한 목회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개인, 가정, 국가, 민족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짓은 우리를 묶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진리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튼튼한 기초 위에 훌륭한 건물을 세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우리가 얼마간의 삶이 우리가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인격을 기초 공사하는 사람이라고 인격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고쳐나가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하, 아름다운 건물은, 아름다운 인격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구나 하고 그들에게 모델링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건물에, 인생의 건물에 기초공사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인격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적용해서 그 예수님 말씀이 우리 삶의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되고 잎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함의 역사가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 농북교회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세계 열방에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배 동영상 함께 우리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고 또 주변들에게 나누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한 기초돌 디디들이 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합시다. 아멘.